269장입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는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분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셨던 거예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는데 그때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에 자기를 푹 담그면 그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사함도 받고 성령을 받게 돼요.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 그러면 죄인이거든. 죄인.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이라 더러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거든. 성령을 받으려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에 자기가 푹 담가져야 돼.
그래야 죄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죄의 사함을 받게 돼. 그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고. 그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으니 문제 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을까요? 부족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여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려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의 피에 자기가 푹 담가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피에 푹 잠길 수 있느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도 안 돼요.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되겠죠.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고 했다니까. 선행으로도 고행으로도 안 된다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고 했다고요. 근데 자꾸 율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오직 믿음의 법 딱 하나로만 된다고 하셨는데 믿음의 법으로만.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을 알고 믿음의 법을 지키면 되겠죠.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조건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때 자기가 예수님의 피에 푹 잠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제 삶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지. 왜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심리를 짜증을 내느냐, 사람 탓, 세상 탓, 환경 탓을 하느냐, 이런저런 변명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느냐,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 다닌다면서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라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 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 떠난 영을 어떻게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니까. 그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 그것이 믿음의 법을 지킨 거예요. 믿음의 법을 지키면 되는데 자꾸만 율법이나 기타 등등의 것들을 갖다가 들이대가지고 세상 방법을 들이대면서 이런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하셨는지 하나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율법으로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꼭 로마서 3장 27절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펴서 읽어봅시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께서 딱 하나로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믿음의 법이 있는데 법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법 내용을 가르쳐줘도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면 언젠가 한계를 만납니다. 가다 보면 막혀요.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기 전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도 본인이 계속해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자기가 생각하고 갔던 그 딱 그대로 안 되거든. 그러면 그때까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어느 사업이 딱 막혀버렸다. 그러면 왕창 잃어버리게 되잖아. 그리고 자기는 그동안 마음고생하면서 육신도 지쳐버리거든. 이제 그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맞다. 내가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간도 낭비했지. 안 해도 될 마음고생, 몸고생했지. 사업은 다쳐버렸지.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지.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닙니다.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목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무속인들, 귀신이 없으면 그들이 무속인들 되겠어요? 점쟁이가 되겠어요? 귀신이 있으니까 그들이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점쟁이가. 귀신의 능력으로도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능력을. 작두칼 위에 올라가서 맨발로 춤을 추잖아요. 귀신이 잡아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눈에 안 보여. 근데 그 귀신이 그러고 있어, 지금. 그 사람의 능력으로 작두칼 위에서 춤추는 게 아니라니까. 귀신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마귀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신단 말이에요. 계시니까 내가 목사가 됐지. 안 계시면 내가 목사 될 리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욕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나 예수 욕했던 사람이라, 하나님 욕했던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욕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랬던 내가 지금 목사가 됐잖아. 그게 말이 돼?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거든. 하나님 욕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종으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냐고. 이 말이 안 맞는 거지. 근데 내가 목사가 돼 있잖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지가 없는 데 있다고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잖아. 진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처럼 돼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세상 것도 그래. 세상도 학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들으면 그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것 그대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 만나야 그때부터 인생이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달려왔던 것이 역전이 되는 거야.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왔잖아.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또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잖아. 이렇게. 근데 그것이 언제 내려놔지고 하나님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오느냐.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믿음의 법이 있어.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근데 순종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 팍 꼬꾸라져 있어야 되거든. 지금 나는 몸으로 했어. 자, 지금 여러분 봐봐. 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몸이 꿇어 엎드리라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이제 중간에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꿇어 엎드린 거예요? 안 엎드린 거예요? 그렇지, 안 한 거잖아. 죽기까지 끝까지 복종하라 그랬지. 그래, 딱 이렇게 있어야 돼요. 누가 옆에 와서 찔러도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몸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딱 우리 몸이 꿇어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다 꿇어 엎드렸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나 이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가, 이제. 늘 순종 좀 하세요, 늘. 하되 진심으로 늘 좀 하세요, 늘. 여러분이 늘 순종 안 하면 여러분 속의 끝이 들고 일어나 버려.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려. 이상한 행동이 일어나 버리고. 그러니까 순종이 그리 중요한 거라니까. 제발 좀 순종해. 순종해서 손해볼 거 있어? 한번 말해봐. 순종해서 손해볼 것이 있어요, 없어요? 0.0001%도 없어. 순종해서 손해볼 것은. 자기에게 이익만 생기는 거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땅에서 생기는 육적인 거, 돈, 막 이런 거 보이는 것도 자꾸 생겨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봐. 기도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나머지 주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데 쓰라고 주시는 거라. 이게 봐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는 게 계속해서 영적으로도. 그럼 영적으로 그러니까 공급하면 영이 잘 되면 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되면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몸부터, 그리고 혼, 정신부터, 그리고 영 세계는 다가가지도 못해. 이미 영이 죽은 상태거든. 선악과 사건에 인해서 성령이 떠난 상태란 말이에요, 영이. 사람들이 거꾸로 한다니까, 거꾸로. 육부터 먼저. 그리고 정신, 그 다음에 영 세계는 들어가지도 못해. 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세계 속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인간 세계 속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세상에 발을 딛고 같이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영과 함께 하고 있다고. 이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고. 근데 내가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은 그런 나를 못 봐. 내 몸이 지금 여기 서서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지나다니나 똑같네.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봐버리면 이 말씀도 여러분 귀에 사람의 말로 들어가 버려. 하나님께서 저 목사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우리들을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구나. 저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구약시대 때 봐봐. 모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냈잖아. 출애굽을 시켰지.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잖아.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한 10일이면 갑니다. 여러분 지도 놓고 봐봐. 요 이집트 여기요. 여기 이집트 여기 있고 요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 요만큼 올라가면.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한 10일이면 간대요. 거기가. 옛날에는 뭐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차 끌고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얼마 안 돼. 여기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여기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어? 40년이 걸려버렸어. 40년. 여기 가는데 40년이 걸려버렸다니까. 근데 1세대들이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출애굽했을 때 장년들,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을 1세대라 그래요. 그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로 살았는데 막판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밟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한두 번 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생기면 안 돼요. 우리들에게 주신 법은 모세 시대 때 600개가 넘는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법,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 한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기 싫어요. 해야지, 안 죽으려면.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 천국이잖아.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난 모세를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얻어요. 아, 지도자. 참아도 끝까지 참아야 된다.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 복종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아셨죠? 나만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똑같이 나처럼 끝까지 가야 돼. 오늘 봐, 빌립보서 2장에 아까 앞에 말씀 드렸죠? 아까 앞에서 말씀 드렸잖아. 예수님도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 그쵸? 예수님은 조물주예요. 조물주인데 피조물 에게 침 뱉으면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죽기까지, 그런데도 복종하셨잖아. 끝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까지 당할 일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힐 일도 없고, 그래도 끝까지 복종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해주셨어. 믿기만 하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하되 너무 쉬워, 그죠? 마음이 꿀을 엎드려 있으면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눈 감기는 그날까지입니다. 네. 그때까지 복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그때까지 복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 찬송을 하면서 나 믿노라 나도 순종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딱 진심으로, 딱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이 꿇어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1절하고 다음으로 갈게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저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제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